21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나아만이 나병에서 고침받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크고 존귀한 자 나아만, 그에게는 나병이라는 결정적인 인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만을 택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 계집종을 통해 나아만을 하나님의 때에 불러내셨습니다. 나아만에게 나병은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였지만 바로 그 나병으로 인해 나아만은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비참하고 불행한 나병이라는 인생의 문제도 또 가난과 슬픔도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하는 통로가 된다면 그것은 복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 그 자체는 당연히 복이 아니지만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게 하는 원인이 된다면 그것은 복입니다. 그런 불행과 고통이 오히려 복이라고 여겨질 만큼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복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그것이 이 죄와 죄로 인한 고통이어도 그 절망으로 인해 더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옷자락 끄트머리를 붙잡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부족함 없는 완전한 복이십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은 바로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나아만이 자기 주장, 자기 정당성, 이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몸을 씻으러 갔습니다. 이렇듯 나는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인정,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절대 포기, 복음 앞에서의 자기 굴복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나아만이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7번 물을 잠궜더니 말씀대로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돼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성경은 계속 이 단순한 얘기를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어서 이제 나아만이 나병에서 치유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27절을 번갈아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간구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한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명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한 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하므로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나아만이 나병이라는 자기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자, 인생에서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핵심입니다. 열의 9은 당장 급한 자기 인생의 문제만 해결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자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뭔가 정말로 중요한 핵심으로 나아가는 입구일 뿐이다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 문으로 들어오라고 입구를 보여주신 것 뿐인데 열의 9은 그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예전의 자기 삶으로 그냥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죠. 그중 9은 깨끗해진 자기 몸에 만족해서 더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10명 중 오직 1명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이 의아해하셨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나병이 나은 것은 그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느냐? 이것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나병이 낫고 나서 가던 길로 그냥 여전히 쭉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엎드리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단지 나병이 고쳐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던 길로 그냥 계속 갈 수 없고 예수님께로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회개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그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영광 앞에서 자기가 가던 길을 바꿀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죠. 주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내가 죄인이고 나는 어둠이라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어찌했습니까?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러셨습니다. 구원의 증거는 이렇게 회개로 나타난 것입니다. 자, 다시 나아만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나아만이 나병이 깨끗하게 고쳐졌습니다. 나아만도 열의 9처럼 자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거에 기뻐해서 그냥 자기 가던 길로 갈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더욱이 엘리사는 자기가 왔을 때 나와보지도 않고 성의 없이 메시지만 보내지 않았습니까? 나아만은 지금까지도 엘리사의 얼굴을 못 봤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 거참 신통하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고향으로 그냥 갈 수도 있었습니다. 열의 9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나아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참 신비하지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5절 보십시오. 나아만이 자기 갈 길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의 앞에 섰다 그러죠. 도로 와서, 즉 가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회개입니다. 나병이 나은 것 자체에 관심이 멈춘 것이 아니라 그 문을 통해서 진짜 중요한 핵심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아만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내가 그동안 신으로 섬겨왔던 거는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우상들을 그동안 섬겨왔지만 그 우상 숭배의 본질은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겨온 것입니다. 내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바, 이거를 신처럼 떠받들고 살아온 것, 이것이 우상 숭배의 핵심입니다. 근데 나아만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쁘시게 하는 그런 고백이죠. 나아만이라는 이방인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이스라엘은 지금 바알 숭배를 하느라고 난리입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그저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 정도의 금송아지 취급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 나아만은 하나님을 온 천하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나아만이 준비해온 예물을 엘리사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거절합니다. 그냥 가볍게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16절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는데 그래도 그가 거절했다. 그렇게 나오죠. 나아만은 구원의 감격에 너무 기뻐서 주고만 싶은데 엘리사는 강하게 거절합니다. 엘리사가 왜 이토록 강하게 거절하고 있을까요? 우선 나아만이 주고자 했던 예물이 어떤 액수인지를 봅시다. 나아만이 주고자 한 거는 그냥 마음 따뜻한 선물 정도로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5절 보실까요? 지난주에 봤던 5절 보시면 나아만이 준비한 예물이 어느 정도인지가 나오고 있죠.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입니다. 우린 이렇게 하면 대체 이게 얼마의 액수인지를 가늠하기가 어렵죠. 우선 달란트라는 이 단위는 34kg을 말하는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은 10달란트는 은 340kg입니다. 이 금 6,000개는 얼만큼 무게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죠.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도 짐작하기는 아마 어마어마한 가치였을 것입니다.
또 그 당시에는 귀한 이게 의복이 엄청난 가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복 10벌도 아주 중요한 예물로 나오고 있죠. 은 340kg 이 가격만 지금 시세로 하면 한 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준비한 예물은 이 금, 의복 다 합치면 최소 10억 정도는 준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나아만에게 나병은 그만큼 자기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였기에 이 10억 정도의 예물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10억 정도는 나병만 고칠 수 있다면 전혀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런데 이 예물을 받지 않았죠. 왜 그랬습니까? 복채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받지 않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예물을 준비해서 올 때 어떤 마음으로 들고 왔습니까? 복채로 들고 왔죠. 내 나병만 고쳐주면 복채를 10억 원 주리라. 물론 지금 나아만은 그때랑 다르게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거지만 그래도 엘리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복채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받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이 복채 종교에 빠져 있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면서 비를 내려달라고 하고 농사에 풍년이 들게 해달라고 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바알 제단에 복채를 두둑히 바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 복채를 바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한쪽에서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으로 하나님을 금송아지 취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만 하면 내가 이것도 바치고 저것도 바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지금 완전히 복채 종교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거짓 선지자들도 다 이 복채 종교 장사에서 이득을 보고 있는 게 지금 엘리사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고 10억을 받아보십시오. 그냥 순수한 감사 표현임에 틀림없지만 이 시대의 다른 눈들은 엘리사도 별 수 없구만, 복채를 받았네, 그렇게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오해받는 것은 둘째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입니다.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엘리사가 고친 게 아닙니다. 엘리사는 무당이 아닙니다. 생명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바로 이 점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강하게 거절해서 예물은 드릴 수 없고 나아만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17절 보시면 이곳 이스라엘 땅에서 흙을 실어가게 해달라고 하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람 땅에 가서 여호와의 제단을 세우고 거기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뜻입니다. 나아만이 자기 삶의 방향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십시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게 회개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 때문에 내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온 천하에 오직 경배받으실 유일한 한 분 앞에서 나의 신을 벗고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굴복입니다.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신으로 섬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바를 우상으로 섬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결단,
옛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결단,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렇듯 구원의 감격은 회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회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게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바로 이 회개가 구원의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율법, 의무, 헌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아만은 지금 너무 감격하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나아만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나아만의 이 마음 안에서 역동하고 있는 이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기쁨을 읽어야 합니다. 나아만은 온 천하에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을 보았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싶은 갈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의 마음 안에 약동하고 있는 이 구원의 감격,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것이 지금 나아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나아만은 지금 나병이 치유된 것도 물론 감사하지만 그것을 넘어 진짜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온 천하에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구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살아계신 신이구나. 이것을 나아만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너무도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이고 그렇게 다른 신은 섬기지 않고 오직 이제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고 싶은 그 열망이 화산처럼 분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나아만이 갖고 있는 구원의 감격이고 이게 바로 종교가 아닌 신앙입니다. 자, 그런데 참 쉽지 않은 한 구절이 다음에 나오죠. 18절 보십시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지요. 아람 왕은 나아만을 크게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이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경배할 때 군대 장관인 자기를 항상 의지해서 함께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이 림몬 신당에서 몸을 굽혀서 경배하는 것처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은 정말 자기도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용서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가뜩이나 이스라엘은 바알 숭배, 금송아지 숭배로 종교적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철저하게 반대하시고 분노하십니다. 근데 지금 구원받은 이 나아만이 어찌 보면 할 수 없이 불가피하게 어느 순간 우상에게 절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으니까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장면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나아만이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나아만에게 뭐라고 말해주겠습니까? 신앙은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다 하면서 결코 그러면 안 된다 그러시겠습니까? 또는 그럼 군대 장관 사표를 쓰면 되겠네 하면서 다른 길을 제안해 주겠습니까? 참으로 대답해 주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엘리사는 그렇다면 나아만의 간청에
뭐라고 대답해 주고 있습니까? 19절, 너는 평안히 가라. 나만의 사정을 다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사정을 헤아려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라면 아주 몸소리를 치는 엘리사인데 나아만이 어쩔 수 없이 우상에게 절할 수밖에 없다는 이 현실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앙을 현실과 타협하는 걸 그냥 용인해 주는 것입니까? 이 구절을 근거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을 때 그냥 현실과 타협해도 되는 것입니까? 주일에 어쩔 수 없이 장사해야 합니다. 술을 팔지 않으면 매상이 오르지 않아서 팔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려면 술을 안 마실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이 다 제사 때 절하는데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는 저만 절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등등 우리 현실에서는 이와 비슷한 일들이 정말로 많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나아만의 간청을 받아주는 것은 지금 이 모든 현실의 어려움들을 어쩔 수 없는 걸로 다 그냥 받아주는 것입니까? 이 모든 현실의 상황 속에서 그 핵심을 무엇으로 해서 우리는 분별해야 하겠습니까? 엘리사는 무엇을 분별해서 나아만에게 평안히 가라 했던 것일까요? 나아만의 구원의 기쁨, 감격, 하나님에 대한 갈망, 이걸 엘리사는 보았습니다. 나아만은 온 천하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는 아람 땅에서 살았던 그 수많은 우상들은 신이 아니라고 다 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을 투영한 우상들에게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이제 나아만에게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나아만은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하나님에 대한 갈망 때문에 자기 소유도 아까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강에서 몸을 씻어 나병이 다 치유되고 나서 10억 원 상당 이거 준비해왔던 예물을 엘리사를 찾아가서 굳이 주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나병이 있었을 때야 그 치료를 위해서라면 이 복채 10억 원도 아깝지 않은 것이지만 이미 나병이 다 치유되었고 엘리사와는 얼굴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10억 원 갖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열의 9은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돌아왔습니다. 준비해온 예물도 강권해서 주려고 합니다. 나아만은 지금 아무것도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나병이 치유되었음은 물론이거니와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나아만은 이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갈망은 이제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이 하나님을 향해 품고 있는 이 갈망을 본 것입니다. 신앙은 도덕적, 종교적 완벽함이 핵심이 아닙니다. 기쁨과 감격과 갈망이 핵심입니다. 나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이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격과 갈망이 있느냐, 이것이 분별의 기준입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에게서 이것을 본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나아만의 복잡하고 어려운 삶의 현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엘리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고 복잡합니다. 신앙생활을 위한 삶의 모든 걸림돌들을 내 힘으로 먼저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다 깨끗하게 정비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으러 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생 하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어렵고 복잡한 내 삶의 모든 걸림돌들을 해결할 능력, 힘 없기 때문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서 왕을 모시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절하게 되는 것, 이 삶의 현실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나아만은 정말이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그러한 삶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러한 진짜 깨끗한 삶을 갈망하지만 그러나 삶의 현실이 어렵고 복잡합니다. 내가 자로 잰 듯이 완벽하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막 하나님을 믿고 새 삶을 시작한 나아만에게 이런 삶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신앙의 원칙대로 못하고 타협한다라고 정죄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나아만은 자기 왕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자기가 모시는 그 왕은 그런데 하나님을 모릅니다.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자기 왕도 자기가 지금 알게 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싶은 게 나아만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왕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자기 신앙의 완벽함, 깨끗함을 위해서 우상에게 절하는 흉내라도 낼 수 없어서 군대 장관 사표 쓰고 나와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은 참으로 어렵고 복잡합니다. 나아만은 군대 장관 사표 쓰고 나와서 깨끗하게 살 수 있으면 개인적으로는 그게 워낙에 좋겠죠. 나아만이 지금 군대 장관 이게 아쉬워가지고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죠. 자기 왕, 이 아람 왕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결코 자로 잰 듯 쉽게 그 답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그가 구원의 감격, 기쁨, 하나님에 대한 갈망, 이게 있는지 그게 핵심입니다. 이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의 일을 하나님께서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성장시켜 가실 것이고 나아만이 처해 있는 이 모든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아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나아만의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엘리사는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들이 경계하고 분별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나아만처럼 구원의 감격과 기쁨,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시고 성장시켜 가십니다. 그러나 애시당초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이 현실과 타협하는 선을 자기가 정해놓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 여전히 세상 욕심을 추구하면서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입니다. 구원을 마치 천국 가는 기차표쯤으로 생각하고 이미 다 따나왔으니까 그 이후의 삶은 몇 가지 율법만 지키면서 11조와 같은 복채만 조금 내면서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종교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 무리 안에 들어와서 있지만 눈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 있고 세상을 부러워하며 살아갑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살지 결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라는 게 뭔지를
그거조차를 모릅니다. 여기 그런 사람이 이어서 소개되고 있죠. 게하시입니다. 그는 이방인인 나아만이랑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또 그는 엘리사의 시종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엘리사를 통해 펼쳐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두 눈으로 다 지켜본 사람입니다. 게하시는 그러나 생생한 기적을 늘상 보면서도 기적 자체만을 보았지 그 기적 너머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하시는 자기 주인 엘리사가 참으로 신통한 사람이다라고는 여기고 있지만 엘리사에게 그런 기적을 가능케 해주고 계신 하나님은 못 보고 있습니다. 게하시는 기적은 믿지만 하나님은 못 보는 그런 사람이다 할 수 있습니다. 게하시는 엘리사가 나아만의 나병을 고쳤으니까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신통한 엘리사의 기적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것이지요. 무당이 복채를 받는 게 당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게하시는 나아만이 가져온 은과 금, 의복이 너무 탐이 난 것입니다. 나아만은 보십시오. 나아만은 은과 금, 의복이 전혀 아깝지가 않고 엘리사에게 준비해온 그 예물을 다 주고 싶기만 한데 그거 못 줘가지고 안타깝게 그냥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나아만입니다. 근데 게하시는 항상 엘리사와 함께 있으면서 수많은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보았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욕심에 자기 마음이 다 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준비해온 예물이 너무 탐이 나는 것입니다. 게하시가 그래서 나아만을 막 쫓아가죠. 20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게하시는 신부는 엘리사의 시종이죠. 게하시는 엘리사의 시종입니다. 근데 사실상 종이 아닙니다. 입으로는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엘리사의 뜻이 분명한 거를 알고 있죠. 근데도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주인의 뜻을 거슬러서 거침없이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평상시에는 웬만한 거는 다 엘리사가 시키는 걸 다 합니다. 종처럼 굽니다. 시종이니까 할 거 다 하죠. 그러나 결정적인 거, 자기 욕심이 들어가는 결정적인 핵심 부분이 딱 걸리면 그때는 주인이 안 보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그 주인 뜻을 거슬려서 거침없이 행동으로 옮깁니다. 게하시는 자기가 주인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자기 고집과 자기 교만으로 똘똘 뭉친 사람, 게하시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자, 반면 이어서 21절 보십시오. 나아만이 얼마나 새 사람이 되었는가가 보입니다. 게하시가 달려오는 걸 보고 나아만이 어찌했답니까?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였다 그러죠.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자입니다. 이스라엘보다 강대국인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근데 게하시라는 종 하나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친절하게 수레에서 내려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그냥 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으니까 다 좋은 것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분에 관계없이 다 좋은 것입니다. 나아만은 이렇게 지금 계속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게하시가 거짓말을 합니다. 엘리사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고 했다라고 거짓말하고 있죠. 게하시는 세상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이렇게 탐욕을 부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탐욕의 수준을 보십시오. 너무 초라합니다. 나아만이 지금 막 못 쪄가지고 안달인 그 예물이 얼만큼이었습니까?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옷 10벌입니다. 근데 게하시가 끝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뜯어내려고 한 복채는 은 1달란트와 옷 2벌입니다. 기껏해야 5천만 원 수준의 복채인 것이죠. 게하시한테는 이 5천만 원도 너무 큰 것입니다. 나아만은 10억을 준비해 왔는데 고작 이 거짓말까지 하면서 뜯어내려고 한 복채가 5천만 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비참하기에 그지없는 것입니다. 근데 23절 보십시오. 나아만은 그것만 주는 게 아니죠. 강권해서 게하시가 요구한 거에 2배를 줍니다. 나아만은 이렇게라도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서 그게 너무 좋은 것이죠. 이거는 나아만의 기쁨과 감격이 계속 살아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게하시가 이렇게 복채를 뜯어내서 들고 와서는 감추어둡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25절, 네가 어디서 오느냐? 게하시가 마음으로 쿵 했겠죠. 어찌 보면 지금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인데 게하시는 설마 엘리사가 알아차렸을까 하면서 끝까지 속입니다.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26절 엘리사의 책망이 나옵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을 때이냐. 엘리사가 게하시를 책망합니다. 세상이 온통 바알 숭배, 금송아지 숭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무당 취급하면서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깎아내리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복채로 하나님을 달래볼 수 있다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해 있는데 어떻게 이런 때에 이방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복채나 받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러면 언제 어디에서 나타나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5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방인이었던 나병 환자 나아만은 나병이 낫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엘리사의 기적을 가장 가까이서 늘상 지켜봐왔던 게하시는 세상의 것들을 욕심내다가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감격,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행복해하는 이방인 나아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기쁨과 감격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없이 세상의 것들만을 욕심내고 부러워하는 이스라엘 사람 게하시. 이 둘의 영적 운명이 극적으로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게하시는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게하시와 같은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는 나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자기가 섬기던 다른 신들은 다 버려버린 나만, 그는 신앙인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백성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기쁨과 감격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게하시,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때때로 예배하는 모양은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세상의 것들을 욕심내고 부러워하는 게하시, 그는 종교인입니다.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아람 땅으로 종으로 끌려갔어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매 순간을 동행하고 있는 어린 계집종, 또 나병에서 고침받고 그 이후의 삶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나만, 이렇게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가까이서 보면서도 하나님을 정작 믿지 않는 이스라엘 왕 여호람,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 이렇게 종교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탐내는 게하시의 모습은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습니다. 장자의 명분, 그 영광이 안 보이니까 그냥 세상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게하시는 눈이 멀어 있는 자입니다. 엘리사가 곁에서 그 모든 기적을 다 하는 것을 지켜봤는데도 어쩜 이렇게 못 볼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죽음, 부활과 재림의 교리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구원을 주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 믿음에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다면 그거는 죽은 믿음이고 헛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인 것입니다. 게하시는 신앙인이 아니라 그냥 종교인일 뿐입니다. 핵심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내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그게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새해의 첫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항상 살아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마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듯이 계속 샘솟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